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정말 설교하기 너무나 어려운, 정말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시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근데 뭐 22절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뭐 나무 하나 죽은 거 뭐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22절 말씀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어렵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바인데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일관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변덕스러운 사람은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뭐 사람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변덕스러운 사람은 늘 조심스럽죠. 일관적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성경 구절과 충돌을 한다는 거죠. 제가 전에 모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믿음으로 구했으나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죠. 그런데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못 받았어요?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그런데 요 한두 가지의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시편 88편만 해도 그런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암울한 시를 꼽으라고 하면 시편 88편을 얘기합니다. 외우기도 쉽죠? 88 올림픽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88편이 가장 암울한 시입니다. 다른 시편 보게 되면 이게 좌절과 슬픔으로 시작을 하는 시편이 많습니다. 흔히 탄식시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탄식시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부분의 탄식시들은 처음에 그렇게 슬픔, 비탄, 절망, 좌절로 시작했다가도 끝쯤 가면은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들이 그래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반면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 좌절, 슬픔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반전이 없는 특이한 시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88편의 끝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편 88편 14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이런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뭐 하여간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데 얼굴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쌩깐다고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때 어떤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데 모른 척 하잖아요. 사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서 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참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인사는 하고 얼굴 마주 보고 눈 맞추고 인사는 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이렇게 숨기시 보지 마 이거거든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영어 성경에 helpless.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헬프가 돼야 되는데, 헬퍼가 돼야 되는데 helpless, 도움이 없어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 처한 거죠. 그냥 넘겨주세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destroy, 막 내 인생을 그냥 파괴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이제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됐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끝나요. 시편 88편은. 자, 그러면 오래, 이것도 기도거든. 시편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나 극적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충돌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일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시편 기자가 응답을 못 받은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네.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네, 저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습니까? 설마. 믿음 없이 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와 함께 22절이 왜 또 어렵냐 하면 우리 경험과도 충돌을 합니다.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을 받았냐는 거죠. 여러분, 응답을 다 받았습니까? 물론 받은 것도 있겠지만 받지 못한 것이 또 꽤 될 거고, 뭐 이게 저하고 이제 1대1 대면해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받은 게 많아요? 안 받은 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직 못 받은 게 많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평생 1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게 몇 개인가? 1만 번 돼야 안 돼요? 세보지도 않았을 거라. 1만 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게 말이 돼? 과장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좀 착한 사람이면 조지 뮬러는 참 좋겠다. 나는 뭐 세봐도 몇 번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도가 더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이게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 보호 기제 혹은 자기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자, 내가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포도는 먹어봐야 쉬어. 안 먹는 게 나아. 따려고 안 하는 게 나아.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걸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면 이게 조건이거든요. 조건이에요. 그러면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죄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제 시도조차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응답 못 받게 되면 그 따라오는 뭐 실망감이라든지 뭐 좌절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기도 생활을 이제 게을리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냥 이제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나 기도하는 거지, 그냥 생활 속에서는 기도 없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이 정도에서 그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렇게라도 신앙생활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극적인 일도 없지 않아 일어납니다. 한 10년, 좋게 10년은 된 것 같은데, 어느 일간지 기자가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나름 신앙의 이야기인데 신문에 그 기고를 했어요. 뭐 기자니까 뭐 뭐든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일간지에 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일간지 기자가 자기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대요. 뭐 저하고 뭐 동갑이거나 뭐 저 또래거나 저보다 뭐 몇 살 뭐 많을까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뭐 그때는 교회가 잘 될 때였죠.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린이 학생이 많은 교회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교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아빠가 이제 불치병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 아빠가 굉장히 이제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요즘 아빠들처럼 살갑고 잘 놀아주고 뭐 그런 아빠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빠를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아빠가 이제 불치병이 든 겁니다. 얼마나 그 낙심하고 절망을 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불치병에 걸렸으니.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를 기자 아이를 다독인 분이 있었답니다. 교회 선생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믿고 기도하면 아빠 나을 수 있어.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기뻤대요. 정말 기뻤답니다. 우리 아빠 살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었답니다. 이분이 그래요. 추호의 조금의 의심도 없었대요. 자기가 그건 분명히 얘기할 수 있대요. 정말 100% 믿음으로 우리 아빠 낫는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툭툭 털고 일어날 거라고 확신을 했대요. 그런데 웬걸 아빠가 점점 쇠약해지시더니 어느 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몰라요, 중학교 뭐 저학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또래 아이가 가진 이 받게 된 실망감, 아니면 뭐 분노일 수도 있죠. 이건 뭐야 도대체, 뭐 이런 감정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그게 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배신감일지도 몰라요. 진짜 그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교회에 갈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바로 발을 끊고 자기는 더 이상 신앙인으로 살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교회를 떠난 그런 얘기를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해 들은 실족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정말 실족 이야기 중에서는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였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실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어떤 주의자도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제가 현실주의자겠습니까? 이상주의자도 아니에요. 자, 근데 현실주의자도 아니고 이상주의자도 아닌데 이상적이고 싶고 현실적이고 싶기는 해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문제 많은 세상에 삽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 내 발을 디디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요. 무슨 뭐 공중부양하듯이 붙어가지고 이 더러운 거는 다, 문제 많은 거는 없는 것처럼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부정을 하고 하늘나라가 진짜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런 안타까운 실족 이야기가,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해서 실족한 이야기가 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얼만큼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왜 안 일어나겠어요? 시험에 괜히 듭니까? 여러분, 시험의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예, 오잖아요. 와요, 다. 여러분이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겨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극복이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시험 들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아픕니다만 저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여러분, 기자 그 어린아이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되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바람은 다른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어납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수 있지,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치 그 시험이라는 거 구렁텅이 같은 거거든요. 늪입니다. 늪에 빠져서 쭉 빨려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는 않기를 원한다.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러려면 이 어려운 22절 말씀을, 22절 말씀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어려운 말씀이 꽤 나와요. 자,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를 해야 된다. 여기 소화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소화가 돼야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걸려 넘어진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그 사실 말이 됩니까?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먹고 죽었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님 잘못이 아니고 뭔가 이제 우리의 잘못인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지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턱턱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해봐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은 이 설교만 듣고 가서는 큰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 뭐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네 요렇게만 해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성장은 어려울 겁니다. 성장은 이렇게 나에게 걸리는 말씀, 또 뭐
다른 말씀도 있어요. 딱 말씀 들었을 때 너무 나게 다가가,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런 말씀을 가지고도 성장합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떻게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왜 진리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퍽 터지는 순간, 야, 이런 거구나. 예, 이런 거구나. 깨달음도 얻고 삶도 생활도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죽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다. 살라고 주신 말씀이다. 자, 그래서 관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막연합니다. 여러분이 가급적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얼마나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해했고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얼마나 유익할지 모르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게도 이 말씀은 늘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자, 뭐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 거의 20년이 넘었네요. 제 큰딸이 지금 만 20이 넘었으니까, 저희 그 큰딸 하이 만삭 즈음에 생활비가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자. 이 말씀 붙들고, 뭐 집사람하고 이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우리의 재정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게 있어서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뭔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장학금을 받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뭐 또 행동을 해야 되니까 뭐 일거리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깍깍 소리, 새 소리만 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일자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아직 그 독일 생활에 완전히 뭐 적응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뭘 참 하기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도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살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뭐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홍해가 쭉 갈라졌습니다. 그 건넜어요. 그리고 다시 홍해가 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라? 건너오긴 건너왔는데 어떻게 건너왔지? 모르는 거예요. 바디메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을 떴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어떻게 떴어? 몰라. 그냥 보게 됐어. 그처럼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돈이 어디서 났지? 몰라요. 하여간 어떻게 살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근히 살았지. 근근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딸들이 그래요. 우리 집이 어려운 줄 몰랐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어려운 줄 몰랐을까? 일단 너무 어렸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입는지 몰랐을 거예요. 다 얻어서 입혔거든요. 다 얻어서 입고 집에 되게 이쁘다. 그래서 입으면 이쁜 줄 알지 뭐 지가 무슨 뭐 그걸 새 건지 헌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몽땅 다 얻어서 입히고. 근데 그리고 집사람이 다행히 요리 솜씨가 좀 있어서 저렴하고 싼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일단 밥이 맛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과자는 사줬습니다. 과자는 사줬어요. 과자도 사주고 뭐 요구르트 같은 것도 집에서 만들어서 해주고, 하여간 돈 쓰지 않는 쪽으로. 하여간 그렇게 이제 근근히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아이 낳고 이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하진이도 나와서 그때 이제
한 돌 좀 넘었을 때 그쯤이었네요. 한 돌 좀 넘었 그 무렵이었는데 당연히 생활비가 더 필요하죠. 이제 세 식구가 아니고 네 식구니까. 근데 진짜 위기가 찾아와서 이제 공부를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어찌어찌도 안 통해. 그 전까지는 어찌어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찌어찌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그때까지 그 독일에서 한국 학생이 그 국가 장학금, 흔히 국비 장학생이라 그러죠.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는 예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건 생활비 장학금이에요. 생활비 장학금을 외국인한테 생활비 장학금을 줍니까? 나라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주는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생활비를 대줍니까? 아니, 유학을 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기반 시설이잖아요. 교육도. 그걸 사용하는 대신에 네 나라에서 돈을 갖다가 여기 가서 돈을 써줘야지. 왜? 우리나라 세금으로. 여러분, 대학생 한 명에 드는 비용이 통계에 보면 1년에 한 1,7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등록금 생각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대학 운영 못 합니다.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걸 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생활비를 왜 나라에서 대줍니까?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강국 아닙니까? 부자 나라에서 온 학생을 왜 그 나라에서 생활비를 대줍니까? 그리고 생활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이면 한 명 생활비를 주고요. 결혼했어. 그럼 결혼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대주고요. 우리 애 둘이라 그러니까 거기 따라 돈이 더 붙더라고요. 뭐 150유로인가 더 붙어. 그리고 유치원 다닌다 그랬더니 거기 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대단히 큰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죠. 한 달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에서 밀려요. 인문학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인문학 중에서도 신학이잖아요. 그것도 외국 학생. 독일에 필요 없어. 왜 생활비를 줍니까? 게다가 경쟁률이 기본 20대 1이에요. 또 시험까지 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 자랑하는 것 같으네.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을 했는지, 어떻게 그 조건을 다 뚫고 그 전국에서 다 받고 싶어 하고 모든 박사과정 학생들 다 받고 싶어요. 다 몰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명 뽑지도 않는데 그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을 여전히 기억을 합니다. 될까 말까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죠. 편지가 왔는데 딱 뜯었는데 거기 이제 됐다고 축하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4년 전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 4년이 지나서 내 응답하셨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집사람에겐 그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거하고 비슷해서 못 심었다고 바로 추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기도의 응답도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거구나. 해피엔드네. 또 그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모든 기도 응답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해피엔드가 됐어. 꼭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응답 받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못하고 있다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인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마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만약에 제가 이 정도 목회를 원했다면 굳이 뭐 유학까지 갔을까? 만약에 답을 알았다면, 제가 미리 답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에 머물러서 교수를 하려고 했겠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목회는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원하던 목회는 뭘까요? 뭐 구구절절 그걸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뭐 수십 배 더 많이 기도를 했고요. 정말 간절히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실한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한 답을 듣기를 원하시겠죠? 응답받은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원했던 목회는 이거 아니에요. 글쎄 모르겠네. 집사람은 그 얘기는 하긴 했어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학교 같은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제 이 집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진짜 많은 것이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뭐 그걸 어떻게 생각,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그게 많은데 다 얘기하긴 그런데, 진짜 하여간 집사람이 처음부터 막연하게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근데 뭐 그 집사람 얘기고 저는 뭐 이렇게 교육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근데 따로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나 응답받은 것은 별로 없다. 자,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자주 실망스럽고 종종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따지고 싶기도 했어요. 뭐 대천덕 신부님도 그랬다니까. 초기에 강원도 산골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들어갔는데 안 되더래요. 몇 년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수밖에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제가 왔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런 기도 나오죠. 솔직히 나왔어요. 저도. 주님,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다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중이고 앞으로 온전히 응답을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위로 자기 기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되니까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뭐 사람의 판단은 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비난, 비판 뭐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뭐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응답 받았다고 믿고 있고 응답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생각을 이렇게 고쳐먹게 됐을까? 고쳐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먹으면서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나무태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변화 발전한다는 것은
어떤 흔적이 남는 겁니다. 어떤 흔적? 고쳐먹은 흔적. 저에게도 고쳐먹은 흔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영어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여러분 뭐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And whatever you ask in prayer, you will receive if you have faith. 자, 중요한 것은 if절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 무슨 믿음일까? 무슨 믿음일까? 물론 믿음은 의미의 폭이 넓다고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근데 여러분, 복음서가 4개나 되잖아요. 복음서 하나면 될 텐데 왜 4개씩이나 될까? 왜냐하면 관점이 좀 다르고, 근데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faith, 믿음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는 뭐 하면 이시조선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뭐 역사학자들은 이시조선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뭐 왕의 국가더냐.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제 꼬치꼬치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시조선이란단 말이에요. 그죠? 이시조선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선의 왕은 이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지금 22절이 말씀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요? 우리 엄마지 뭐 우리 아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무엇이 내게 최선인지 하나님보다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왜곡된 사랑인 경우가 많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줍니다.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도 가장 잘 아신다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혹은 종종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뭔지 다 알았어, 내가 찰떡같이 응답하마,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제게 찰떡인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저한테 가장 최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셨겠죠. 뭐 저의 영혼을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이제 그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하고 뭐 간혹 뭐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제 생일이라고 아니면 스승의 날이라고 케이크 사놓고 뭐 그러지 마, 그런 거 싫어해.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렇습니다.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고 원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란 말도 부담스러워.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제가 뭐 큰 교회 가서 비서 목사님 딱 거느리고 목회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김사만 목사님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김사만 목사님은 거기 뭐 워낙 큰 교회니까 국회의원들도 이게 국회의원님들도 여기 앉아 계시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가는데 일어나야죠. 뭐 예배 끝나고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아무리 국회의원님이라고 해도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때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개 숙여가지고 뭐 그냥 90도로 숙이면서 한다지 않습니까? 그럼 김사한 목사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왔어? 멋있잖아요, 그죠? 예. 뭐 누구나 다 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글쎄 뭐 그런 얘기도 들어서 또 어떤 뭐 이웃교회 목사님은 이번에 허리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 차를 빼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좋은 차를. 예. 제일 좋은 차 꽤 될 거예요 아마. 뭐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은 저한테 그런 걸 사줄까봐. 저 여러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닝이 얼마나 좋고 스타렉스 제 수준에 딱 맞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누가 저에게 제일 좋은 차를 사주겠습니까? 근데 또 사주면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웃교회 목사님 뭐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 교회 식구들 착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비난하고 그런 거 절대 아프시니까 다 해죠. 저는 건강하니까. 저는 건강하니까. 어쨌든 이 복합적인 걸 생각을 하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냥 너 수준엔 이게 맞고 네 역량을 봐도 그렇고 네 그릇을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정도가 너에게 딱 좋다. 물론 이제 주님께 이제 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래도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뭐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마음 안에는 그 분명한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으시다. 왜? 그분이 아버지인데 오죽 잘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저놈의 새끼 확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진실한 기도 오케이 좋아. 예. 하세요. 그게 왜 잘못된 기도입니까? 시편에도 나오는데 뭐. 저놈의 자식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아주 다리 부러져 버려라. 부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괜찮아요. 예. 거짓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아요. 미워하면서 주여 저는 A 집사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지. 미워한다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그까지의 관계의 핵심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막 그냥 막 저주의 기도를 하다가도 에휴 미친놈 새끼. 네가 아직 멀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 푸는 거죠. 풀고 또 마음을 돌이키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잘못된 기도, 진실한 기도라면 잘못된 기도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기도면 잘못된 기도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식으로 응답하시게 돼 있다. 그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여간 다른 방식이 됐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냐 하시고, 기도한 만큼, 기도는 정직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게 돼 있다. 이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인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곧 죄이고 악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